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은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땅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또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앞에 이 화면에 나오는 곳과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이 저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위에 화면과 아래 화면 두 곳의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 두 곳이 혹시 어딘 것처럼 보이십니까? 두 곳 다 별로 여러분 보시면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 밑에 화면은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나오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광야. 근데 저곳은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나라 산입니다. 그 화면상으로 보면은 사하라 사막이나 우리나라의 산이나 별 이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아니 우리나라에 저런 곳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위의 모습은 예전에 산림 녹화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 산의 많은 경우 우리나라 산의 모습이 저러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산림이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무분별한 벌목과 벌목을 통해서 훼손되어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절반가량이 사막화된 민둥산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유엔에서 이 한국의 산이 황폐화된 것은 고질적이고 그래서 이 회생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죠. 근데 요즘 여러분 보시면은 그 위에 보시는 것 같은 사막화된 민둥산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대부분 보면은 푸른 숲으로 우거져 있고, 요즘은 이제 나무로 이렇게 그 불을 떼지도 않기 때문에 난방을 하지도 않고 시골의 인구도 줄어들다 보니까 시골 같은 곳은 대부분의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겉보기에는 두 곳이 같은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에 보는 것 같은 우리나라의 사막화된 민둥산은 산림 녹화를 잘 해서 지금은 푸른 산이 됐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저런 모양과 같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저렇게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황폐한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땅은 사막과 같은 곳이다. 광야와 같은 곳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위의 산과 밑에 사하라 사막의 차이가 뭡니까? 전혀 다른 환경에 있어요. 똑같이 황폐화되어 있지만 위의 곳은 우리나라 산은 민둥산이지만 산림 녹화를 하면은 울창하게 바뀔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사하라 사막은 그렇지 않죠. 사하라 사막은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랄 수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 산에 나무를 심으면은 기후 조건이 적절하기 때문에 또 비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푸르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자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땅을 주셨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내 마음이 저렇다 할지라도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사하라 사막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꾸고 기만하면은 얼마든지 푸른 아름다운 산으로과 같은 그러한 옥토와 같은 곳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에서 저렇게 황폐한 것은 땅과 기후 환경 자체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산이 사막화된 민둥산처럼 된 것은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제 때문이에요. 사람들. 이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 있는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은 사하라 사막과 같은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사시사철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실 이제 사람이 살기에 참 좋은 땅이에요. 그런 땅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 이미 내가 그러한 땅을 받았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에 있다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이제 영이란 말 안에 전치사 n이라는 헬라어로 n 영으로 하면 in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면 영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영 안에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환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제선언에서 로마서 8장에서도 계속을 선포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을 다른 말로 하면 영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걸 영 안에 있다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영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등불을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있으면은 등불에 빛이 비치면서 나는 빛 안에 있게 되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면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이미 거룩한 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그게 뭐 성령이 단순히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공간과 환경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곳은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해봤지만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뼈저리게 느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마음이 사하라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을 밭을 갈아보고 거기에 씨를 심어보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사막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땅은 사하라 사막이 아니라 예전에 그 한국의 민둥산과 같은 그 한국과 같은 이 대한민국과 같은 그러한 적절하게 뭐 햇볕과 모든 그 기후 조건이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삶의 토양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조건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는 게 왜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왜 중요합니까?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 육신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잖아요. 내 통장에 뭐 잔고가 없고 뭐 내가 뭐 마이너스 빚밖에 없다 이런 것과 내가 돈이 많다 이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이 그런 역할을 하듯이 성령을 받으면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돈보가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돈을 보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은혜의 근원이 되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복의 근원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내 안에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예전에 심지어 유엔에서도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산림 녹화 작업을 해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그래서 마치 유엔이 평가한 것처럼 내 마음이나 내 삶의 자리는 이 황폐해가지고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방법이 없다. 아름답게 바꿀 수 없다. 천국과 같이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지레 포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그 막연한 그런 기대는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으면은 그게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죽으면은 보통 세상에서는 죽으면은 오히려 내가 가진 것도 다 물려주고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죽으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상속자와 관련해서 나눴지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면은 상속자가 되면은 단순히 죽어서 상속하는 사람이 죽어서 유산을 물려받아야지만 그 혜택을 누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은 내가 그런 재산이 많은 사람의 상속자가 되면은 내가 이미 상속자라는 사실 자체로 내가 그 상속 재산의 효력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효력을 그것이 지금 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 효력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구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일의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그냥 이 감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속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은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원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이라고 영어로 하면 have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은 지금 내가 저 죽어서 가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미래에 받을 거지만 내가 상속자로서 내가 그 천국을 받을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은 내가 이미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여기 육신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전치사를 살려서 번역하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기 거하신다는 말은 이 오이케오라는 말의 동사인데 이게 이 말에서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거하신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사시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처럼 사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내가 안에 사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우리가 1월 암송 구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너희가 자꾸 사라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냐?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걸 모르고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뭡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기를 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 그건 뭡니까 그럼? 천국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사람이 아무도 가지 못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거하신다는 말과 여기 거하신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 못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같은 집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돌봐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함께 있는 집과
고아가 돼가지고서 부모님이 없는 집에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죠. 부모님이 살아계는데 내가 어린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 부모님과 함께 같은 집에 사는 것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돼서 부모님이 없는 집에 혼자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삶이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그래서 부모님 계시면 집이 달라지죠. 애들끼리 있으면 이게 뭐 집이 엉망진창이 돼요. 어린애들끼리면. 그런데 부모님이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늘 해주는 일이 뭡니까? 청소를 해주고, 그죠? 빨래를 아이들이 하지만 빨래도 해주고 씻겨주고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그래서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가지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 원문상은 이제 사람이란 말이 없고 그냥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가지신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 소유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았죠. 거룩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보물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중하게 해서 나는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석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원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사실은 한글 번역이 참 잘 살려서 번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러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고 사탄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마귀에게 그러게 욥의 생명은 네가 건드리지 마.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마귀가 괴롭혀도 욥을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욥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싸우는데 어떤 살인자가 있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찔러 죽였어요. 찔러 죽였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죽지 않아요. 또 찔렀어요. 죽이려고. 그래도 죽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자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그 욥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오늘 로마서에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만 살리시는 게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 불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권과 보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현실에서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 뭐 이게 저기 아프리카에 그 항해를 하다가 뭐 해적에 납포가 됐다.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둡니까? 방치합니까? 이 먼 한국에서 군함까지 보내가지고 구출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구해내세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있다. 그런데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은 뭡니까? 육신대로 살면 13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알잖아요. 이 육신은 죽을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면 육신의 죽을 운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죽을 운명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나는 뭐예요? 육신 안에, 다시 말해 육신의 죽을 운명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뭡니까? 영생의 생명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내 삶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앞에서 본 화면처럼 민둥산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뭐 항상 이렇게 뭐 아름다운 지금 이 화면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핀 저런 곳처럼 우리가 항상 그런 환경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산이 민둥산처럼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기후 조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씨를 심고 나무를 심으면은 다시 푸른 산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식목일에 이제 산림 녹화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거 이제 계속 가꾸긴 하지만 그 밭에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밭에 농사 짓는 때는 계속 뭐 논에 벼농사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 사람이 돌봐줘야 되는데 식목일에 산에 나무 심는 것은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그렇게 봐주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건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산이 울창해져요. 시골에서도 뭐 제가 사는 곳에도 보면은 처음에 시골에 30년에 들어갔을 때 약간 덤성덤성 이랬던 곳이 지금은 뭐 아무 사람이 손도 안 댔는데 가보면 지금은 완전히 이게 뭐 숲이 너무 울창해서 요즘 한국의 대부분 시골에 가면은 산이 너무 울창해서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울창해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스스로는 말이 아우토마트라는 말인데 요즘 영어로 오토매틱 뭐 자동화라는 거죠. 땅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믿으면 그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아요. 재림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에 세상의 종말이 오면은 변하지 않는 금도 풀어지고 해체됩니다.
그게 뭐 물리적으로는 그걸 전문적인 플라즈마 현상이라고 하는데 원자 자체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소 체질이 풀어진다. 이 베드로후서에도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금조차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조차도 금의 원자 자체도 풀어지고 해체되는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찬란한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영의 지배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빛과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내 눈과 같은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서 내가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아도 여러분 빛이 안 비치면은 시력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영이라는 건 뭐 영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없는 곳에 자꾸 있다 보면 눈도 나빠져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나 의지는 이 눈과 같은 것이, 영은 빛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빛을 받아서 내 안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내 마음의 등불과 같은 것이 영입니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아니 공부가 잘 되다가 사춘기가 되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이 공부가 안 돼요. 내 안에 이게 죄의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니까 내 안에 감추어졌던 원죄의 어두운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니까 머리가 이 생각하는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서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돼요. 산만하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근데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먹구름 같은 것이 거치면서 마음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그러니까 공부도 잘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 그대로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조건을 갖춰놓지 않으면은 내 삶이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있겠는데 저도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정말 죽을 판 살 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돼요. 그게 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한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면 겨자씨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있죠. 이건 우리 잘 아는 비유입니다만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우리 자신에게는 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을 주셨는데 이게 겨자씨만큼 작고, 그죠?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겨자씨는 작다는 것이고 누룩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 영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저기 화면에 보시면 손가락 있잖아요. 손에 저 겨자씨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 겨자씨 이 지름이 한 1mm, 2mm밖에 안 돼요.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옆에 저 노란 보이는 저 푸른 저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 보이죠? 저게 다 이제 겨자씨예요. 겨자.
겨자가 자라면 저렇게 돼요. 이제 한국의 제주도의 유채꽃과 비슷한 종류입니다. 겨자가. 우리 안에 영이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겨자씨 같은 그 하나님 영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은, 저게 이제 보시면, 근데 이 겨자라는 게 오늘 말씀에는 밭에 심겼다던, 원래 밭에 심는 게 아닙니다. 그 자연적으로 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게 겨자씨라는 게 뭐 들의 잡초처럼 그냥 누가 가꾸지 않아도 이렇게 막 씨가 뿌려지면은 저렇게 막 번져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겨자씨는 한번 이렇게 그 씨가 거기에 번식을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그 위에 베어내고 해도 그것을 완전히 없애기가 어렵다고. 그만큼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저런 제주도의 유채꽃처럼 저렇게 겨자가 저렇게 자란 곳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그런 생명이 있나? 없나?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심겨져서 자라면은 내 마음의 땅을 그 민둥산과 같은 사막과 같은 것도 저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겨자씨 자체가 생명이 있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처럼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 자체가 이미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꾸기만 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계속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래서 주님 그 성화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그 거룩의 능력, 그래서 거룩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땅과 거룩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가꾸어서 주님 제 마음의 자리와 또 제 삶의 땅이 주님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화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같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식목일을 통해서 살림 녹화 작업을 했습니다만, 주님 제가 매일매일 식목일처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능력을 따라서 믿음으로 심고 가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풍성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